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오늘 첫 단락 1절에서 2절까지는 이인숙 집사님,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8절까지는 이익음 집사님, 마지막 9절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인숙 집사님, 이익음 집사님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전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음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예, 다 같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세 달, 9월달을 오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후서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벌써 데살로니가 전서 4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전서 이제 후반부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호에서는 8, 9월로 아니죠. 7, 8월호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스가랴 이렇게 10편까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생각하면 종말,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도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어떤 종말이냐면 이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비근한 예를 말하는 건데 뭐냐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질책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교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뭔가 가까이 가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죠. 많다. 많죠. 저도 뭐 자칫하면 착각하죠. 자꾸 내 중심으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종말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종말을 보면 자꾸 착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진정한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나중에 후서까지 보면 나오나요? 이게 순서를 잘못 정하고 종말에 일어나는 일을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이 착각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7, 80년, 주 7, 80년 정도에서 이렇게 쓰여진 5, 60년 정도에서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보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기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히를 그대로 믿었어요. 속히. 금방 오는 거죠. 어느 누가 엄마 어디가? 이랬는데 엄마 금방 올게 기다리라. 그럼 금방 오지. 그거 몇 년 있다고 오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속히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오실 거라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당대에. 못해도 자기 당대에.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먼저 죽고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차례차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다가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더니 예수님 보던 첫 세대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중간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 약속을 드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재림하심을 맞아야 되는데 죽더란 말이죠. 한두 사람씩. 그럼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초대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없었나? 이 사람들 예수님한테 버림받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막 믿음 뜨겁고 우리가 청소년기에 안 그러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속히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었던 게 뭡니까? 모든 세대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전부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 이제 진짜 예수님 온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런단 말이죠. 언제 오시려고 그러는 것에 막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꼭 오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올 것이다. 그때 오실 때에 뭡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가 뒤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순서를요 몰랐어요. 초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교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교인들이 몰랐어요. 마음만 급했던 거죠. 그걸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교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 곧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납니까? 곧 오시니까 세상에 얽매이면 안 된다. 맞죠. 주님 오시면 이 자식들이 그렇게 명분을 하면서 뭐랍니까? 일을 안 하네. 또 믿으면 좋아져. 주님께서 다 먹이신다네. 들의 백합화를 몰아서하면서 그래 굶고 있으면 누가 책임지니까 돈 좀 더 있는 교인들이 이걸 거둬 먹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끝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하기를 힘쓰라 이러잖아. 일하기를 힘쓰란 말은 뭡니까? 일 안 하는 놈이 있어. 일 안 하는 놈이. 배 깔고 누운 놈이 있어. 그때 지점의 집사님하고 웃으면서 집에 갈 때도 이야기했는데 여자동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미장원 하나가 은혜 미용실하고 집사님 동네 밑에 은혜 미용실하고 우리 동네 돌산에 돈산 미장원하고 그게요. 돈산 미장원 원장 아줌마는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그게 뭔가 밥도 해놓고 반찬도 해놓고 그냥 퍼먹고 막 퍼질러 있는 거죠. 또 아줌마가 손이 느려. 그러니까 머리 한번 감고 이러면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그냥 먹고 그러니까 그 인심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뭐 1층에서 처음에는 새 들어서 하다가 사고 그 다음 1층 2층 올리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을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럼 바람이 났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어졌죠. 헤어졌는데 그래도 애먹이네. 그래도 큰아들이 아버지 닮아가 이것도 또 배 깔고 누웠네. 왜? 엄마가 보니까 일 안 하는 거야. 와이프가 보니까 일 안 하더니 뭔가 딴 생각이 나는 거야. 여기서도 뭐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님 곧 오시는데 보니까 돈 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밑에 삐를 먹으면 되겠어. 이렇게 이런 부작용이 어디서 나왔냐면 교회 밖에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종말론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 오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뭡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오해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엉망진창이에요. 아니요, 그 믿음들을 얼마나 또 칭찬합니까?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잔소리 할 게 없을 정도로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소리 할 게 없을 정도로. 그러면 이 칭찬 받는 게 서로 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중심이 되는 교인들이 얼마나 착하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한지 알면서 속으면서 다 받아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성실하고 교회에서 정말 믿음이 있고 사회생활도 성실하고 직장일도 성실히 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 교회에서 애먹이고 말 안 듣고 막 빌어먹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 감당한다는 겁니다. 감당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뭡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지도자 바울 같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오면 다 죽어요. 가만 안 보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말 다 해요. 그럼 말 다 하면 다음 주에 뭡니까? 아무도 없어요. 좋은 말 해주는 교회로 다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이렇게 뭡니까? 훌륭한 목회자에게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3년이 있었나? 왜 오래 있었던 적이 없어요. 자기가 개척하고 선교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 됐지만 그 교회에서 한 10년 있으면 다 죽어. 가만히 안 두고 봐. 그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입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 보이도 훌륭한 겁니다. 듣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할 때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 있고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묵으라니까 아멘하지, 이거 잘못됐다고 고치라면 고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거든. 기분부터 나쁘거든. 그러니까 그걸 무단히도 다 받아주는 훌륭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쯤 이렇게 보면 왼쪽 위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 방법은 제목을 읽고 본문 잘 읽고 제목 읽고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이러면 벌써 고기가 위로 올라가고 눈 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내가 빨간 볼펜으로 뭐라 쓰겠습니까? 빵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눈 감고 천장 보고 맞추는 게 아니라 말이야.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본문에 정확하게 쓰였단 말이에요. 몇 절이에요? 3절. 그렇죠. 3절에요. 누가 읽을게? 이근 집사님이. 이기수, 내가? 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단 말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있죠. 이것이다 밑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뭐 쓰면 됩니까? 수학계로 는 쓰면 됩니다. 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야 된다. 큐티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 교인과 우리들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거룩합니다. 거룩함. 우리가 거룩합니다. 그 거룩함이면 예수로 거룩해야 되는 거지. 그게 맞는데 그 밑에 본문을 보면 무슨 일이 있어 지금. 무슨 구체적인 일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시 말하면 무슨 사건 사고가 있어요 지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팎으로 무슨 사건 사고가 있어요. 사건 사고가. 그 바로잡으라고 거룩하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사건 사고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감해? 그렇지. 그 음란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가운데 보니까 음란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같아요? 이게 간통 같아. 간음이고 간통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면 뭡니까? 간음하고 간통하지 말란 말입니다.
가늠하고 간통하지 마라.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밀양 출신인가 뭐 합천 출신인가 그런데 사업과 일은 어릴 시절부터 어디서 했냐면 마산 어시장 선창 여기서 일을 했어요. 마산. 그래서 쌀가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쌀가게하고는 다르죠. 일제시대 때 쌀가게는 대부호죠. 대부. 어마어마한 부자죠. 무역업 비슷해요. 무역업. 어머니니까 말해줄게. 마산, 부산 이 지역에 있는 기생집에 이병철이가 딱 머리 올려줬어요. 기생들. 뭔 말인지 알죠? 어? 그 짓 하고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관리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술집에 가가지고 여자 뭐 손 한 번 잡고 어디 가고 싶으면 이병철이한테 허락받아 이랬어. 일본 사람들도. 그럼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까? 근데 이 교회에서도 만약에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남자들이면 그런 장난칠 위험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런 사람이 돈 좀 있고 권력 있고 우리 교회 왔을 때 쉽게 그것을 교정하거나 내쫓을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강남 압구정에 있는 큰 교회도 근데 장로가 큰 택시에서 사장이란 말이에요.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예요. 그 부인도 그 교회 권사예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집에 오면 각자의 집으로 가요. 그 왜 각자의 집으로 하니까 떨어져 사는 지는 오래됐어. 왜 떨어져 사냐니까. 돈체뿐이네. 알아. 근데 못 쫓아내. 쫓아내는 게 아니고 못 고쳐. 근데 돈 없고 가난한 놈이 그러면 당장 쫓아냈겠지. 무서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오니까 말이 잘못했다가 하니까 목사가 쫓겨날 건데 잘못하면. 이 사람들도 권력이 있으니까. 지네도 그 있잖아, 지네. 그러니까. 이 바른 말 해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밖에 없는 게. 바울밖에 없는 게. 야이씨! 이러면서. 이리!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구약학 어머니 교수님처럼 졸업생들에게 하는 말. 여러분은 목회를 시작하면 어디 사역지를 가든지 이사를 가가지고 사택 이사를 가서 짐을 다 풀지 마세요. 여차하면 이사 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바른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도 그런 겁니다. 교회는 붙어 있고 교회에서 권력도 있고 교회에서 뭔가 말할 권한까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누가 뭘 말하고 또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무도 지적 못하는 거야. 아무도 다 있어요. 남의 사생활인데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네 이런 식으로 뭡니까? 그냥 이렇게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응? 그런데 소문만 들어도 바울은 못 견디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뭡니까? 성적으로 똑바로 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절에 뭐랍니까?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히 하고, 이 외인은 뭡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 단정하게 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건전해라고요, 좀. 목사님, 영적인 건 다릅니다. 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습니다. 아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고 더 건전해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치사스럽고, 이기적이고, 호박씨 까고,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그걸 뭐랍니까? 꼴까마네 이럽니다, 바깥에서. 그러고 뭡니까? 아무에게도 궁핍함이 없게 하는, 이 말은 뭡니까? 뭔가 더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드지 말고, 더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더 공급하고, 네가 더 영접하고, 네가 더 일하려고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채우라. 서로 세워주려고 하면 서로 일하겠죠. 그런 모습으로 모범이 되는 것이 거룩합니다. 밑에 하나님이 뜬 밑에 갈색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 성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서로 확인하며 감사한 바울은 이제 성도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의 방식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죠? 성도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건 뭡니까? 사실은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이 더 희생한 겁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이 더 희생한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공동체와 사회적인 조직인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는 뭡니까? 가진 자가 더 손해보고 가진 자가 더 희생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도 뭡니까?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사람들을 채우는 성숙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성숙한. 정말 성숙한 사람은 뭡니까? 남을 생각한다는 거죠. 남을 생각하는 건 누구에게 배웠는가? 전성이 타고나서 착해서 이게 아니고요. 가장 남을 위하는 자가 누구였냔 말이에요. 자기를 생각 안 하고 가장 남을 위하는 자가 누구였냔 말이에요. 뭐 예수님 말고 없는 거라. 예수님한테 배웠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기에게 있는 풍성함을 가난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자들에게 옮겨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준 예수를 본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이름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표와 머리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남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일어난다. 그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듣는다. 사는 것이 깍박해져 가면서 뭡니까? 경제적인 생활과 사회적인 생활의 모습입니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돼서. 제일 비참하고 제일 처참한 겁니다. 10분, 100번 이해하는데 내 코가 석자라서 못해주겠다.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그 말이 자꾸 잦아지기 시작하면 슬픈 현실이 되는 거죠.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내 코가 석자라서 그렇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목사님은 역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힘들수록 뭡니까? 남아있는 것 빡빡 긁어서 어떡합니까? 더 필요한 사람, 더 부족한 사람을 돕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여러 수도회가 있었지만 크게 제일 큰 수도원 두 개는 뭡니까? 프란시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도미니크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연구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연구하는 그런 수도회였고, 프란시스코 수도회는 청빈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었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수도회는 성 프란시스코가 먼저 시작한 거죠. 그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참 부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다.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다. 왜 죄인이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는 것 자체가 죄인이다. 이해 갑니까? 부자가 왜 죄인이냐? 주님이 주신 복이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난해도 어떡합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프란시스코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가진 게 많은 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버지 몰래 재산 다 한 것도 아니야. 그냥 푹 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야.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괘씸한 거야. 네? 그래서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재판소에다 넘긴 거야. 네?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그러면 보통 아들 끝나면 뭐 벌벌벌 떨면 아버지 재산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래 되잖아요. 프란시스코 성질이 있거든. 어떡합니까? 비싼 가죽 바지를 입고 있었대요. 그 가죽 바지를 벗어서 아버지한테 탁 던져서 넣었다. 비싼 거 이거 팔아다 쓰라고. 그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었죠.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그 청빈의 삶이 어디까지 갔냐면 다 퍼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개해요. 왜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게 자기 잘못이라는 거야. 네? 여러분 솔직히 말해도 미쳤구나 이래도 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그 눈이 프란시스코에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더 끌고 다 주어서 내가 만난 사람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뭡니까? 그런 모습을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어떡합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교정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뭐 다른 뜻도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좋습니다. 이양덕 집사님. 예. 9월달부터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도 다시 우리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한 번 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더 깊숙이 들어가는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하나님의 뜻 제목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의 방식 여기에 또 우리가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저는 오늘 여기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격려하노니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보면서 정말 믿음의 행동,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제목 안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 이거를 하나님 뜻을 이렇게 또 오늘은 보면서 우리가 더욱 힘써 행하여야 되겠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소제목 안에서도 우리에게 좀 많은 또 이렇게 오늘의 생활에서의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믿음의 행동으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1절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면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건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절에도 가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동력을 같이 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공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곧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구하고 그러니까 간청하고 건면한다 이 말이죠. 권유하고 요청하고 충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청하고 요청하고 충고하고 이런 말들이 다 듣는 사람 입장 뉘앙스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그래서 솔직히 듣는 사람이 불편하면 나도 하기 싫어 말하기 그죠? 바울 입장에서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왜 하는 겁니까? 집사님 지적한 것처럼 주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바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하기 싫고 껄끄러운 일이고 악역을 하기 싫은데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매 한 가지로 인간적으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 대 인간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주 예수의 명령으로 들으면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가장 가운데 주 예수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자도 말을 듣는 자도 어디서 만나야 되는 겁니까? 주 예수 안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하는 자도 말을 듣는 자도 입을 여는 자도 기로 받는 자도 뭡니까? 주 예수 안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끼리도 주 예수가 빠지면 그냥 하는 게 부담스럽고 받는 게 기분 나쁘고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럼 내가 왜 기분이 나쁜가? 내가 왜 꺼리하는가? 그러면 그거 정확하게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게 예수가 없구나. 내게 예수가 없구나. 주여 내가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면 2절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으로 주었다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권위로 예수의 말씀으로 그 다음 그러니까 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는 뭐라고 말이 하냐면 전한다 이래요. 전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 이러죠. 그러면 이 말은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저작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전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면 안 되고요. 우리 동네말로 구라치면 안 돼요. 내가 다 거기다 섞어 넣어도 안 되고 내 것처럼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주 예수를 통하여야 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 예수의 권위로 주 예수가 하시는 말씀처럼 하는 데입니까? 명령으로 주었다 이러죠. 이 군사적 지시입니다. 군사적 지시.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이거 뭡니까? 군사적 지시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불복종에는 큰 처벌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큰 부담을 가지고 하는 거고 듣는 자도 뭡니까?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담을. 자유하다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지 말고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영적인 부담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뭡니까? 무게감을 가져야 돼요. 무게감. 가치를 아는 사람 무게감을 가지는 그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명령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배웠다. 1차적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배웠다는 거. 그 다음 2차적으로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배웠으면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2차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면 행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많이 힘쓰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1. 배우고 2. 행하고 3. 더욱 많이 힘써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서 뭘 배웠냐면 그냥 이건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뭘 배웠을까? 복음을 배웠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걸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와 말씀을 배웠겠죠. 복음 중에서도 예수의 말씀을 배웠겠죠. 그리고 나중에 후반부에 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럴 때 세상과 다른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건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모범이 되는 건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왜 그러냐? 예수를 얻으면 뭐 착해가지고 천국 가나? 예수 믿어 천국 가지. 예수 믿어 천국 가려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전에 7, 80년대 너무 강했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가지고 하늘 나라 못 가죠. 근데 예수 믿은 사람 마음이 착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착하든 안 착하든 상관없는 것처럼 부작용이 그렇게 나버렸단 말이에요, 생각들이. 그러다 보니까, 필로 신학교에 지금은 계신 김성용 박사가 뭐랬냐면, 미국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미국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비교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단점이 뭐냐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초대교회로 따지면 영지주의, 지금 교회로 따지면 구원파 교회하고 비슷하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죠. 예수님 구원받는 거 맞죠. 근데 나머지는 상관없다고 말할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면 죄송합니다. 그딴 식으로 못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아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네 나쁜 짓을 하면 예수 제대로 안 믿었네 이렇게 역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한국교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오직 믿으면 오직 예수 믿으면 나머지는 상관없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 교회하고 똑같냐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거 구원파 아니가? 안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 아니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뭡니까? 배움의 세 번째 요소에서는 뭡니까? 건전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배웠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해야 된다는 건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되죠. 안 한 거 이제 많아요. 안 한 거 많아요. 그래서 천주교인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신부님이 로마에서까지 박사학위를 받아서 구약학 공부하는 사람, 신부님인데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러더라고요. 우리 천주교인들은 한국 개시교인들한테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의 건전함도 있지만, 개신교인들은
성경도 많이 읽고요. 책도 많이 읽어요. 근데 우리 안 읽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느끼는가 하면, 우리 별로 안 읽는데. 오해하고 있네. 이리 싶기도 한데, 뭡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뭡니까? 내 믿음은 확고해진 것 같은데, 아는 것도 많아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 이제 갈수록. 아무것도 안 해. 아는 건 많아. 아무것도 안 해. 실천 안 해. 순종 안 해. 실천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믿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배운 거 다음에, 행하는 거 이 단계로, 우리가 오래 믿을수록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니까 배웠으면 뭡니까? 행해야 됩니다. 실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실천하고 순종하는데 뭡니까? 한두 번 한 걸로 자기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두 번 한 걸로. 이해는 하는데, 너무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거 있잖아요.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거. 그 무한할 정도로. 뭐, 예를 들면, 니 오래간만이다. 아직도 교회 다니기라. 아이고, 내가 그래, 니 코치 찌를 때, 니 교회 손잡고 가가지고, 니 전대가 교회 안 갔나? 니 교회 가갖고, 너희 엄마 아버지 다 예수 안 믿는다. 그 말이 고맙지.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 훈장이라서, 뭐, 그 사람 말하면서 계속 말하는, 계속. 이제 나는 삐딱하잖아요. 그래서 느낌 받으면. 뭐, 평생에 나는 네 밑에란 말이야. 뭔 뜻이고, 이거. 이제 이렇게 기분이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 번 행한 게 영원한 자기 훈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야, 이씨, 더 해라고. 한 번 한 걸로 만족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 웃기는 거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러잖아요. 한 번 해병이 무슨 영원한 해병? 귀신 잡는 해병이라더니 제대하고 나서 살찌고 배불러가지고 뭐 고기 숙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무슨 귀신을 잡고 너?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검도를 배워가지고 검도 06단이에요. 근데 뭐 나중에 배가 남성만큼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렀죠. 근데 그때 저 경남경찰청에 일본 검도협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범을 한번 보이는 걸 구경했어요. 근데 80 넘은 할아버지가 008단인데 일본 할아버지인데 아직도 대련해요. 그러니까 일본 규정하고 우리나라 검도협회 규정하고 다른 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런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젊어서 열심히 수련을 해서 뭐 1단, 2단, 3단을 땄어요. 근데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이제 더 이상 수련장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들 수련장에 갔어요. 3단 그게 없어졌어요. 계속 수련하면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따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젊어서 6단 따가지고 해가지고 심판만 보고 이런 거죠. 그래도 여전히 6단인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어떡합니까? 나이 80이고 90이고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서 죽을 때까지 뭡니까? 계속 해야 돼. 계속 시범을 보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단 급수가 유지가 되는 거죠. 한 번 한 걸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한 번 해병도 영원한 해병이 되면 안 되죠. 계속 전쟁 나서 앞장서고 귀신을 잡아요. 해병이지. 이제 퇴역했으면 해병 아니야. 뭔 해병이야. 그거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내가 말씀을 배웠고 그것을 한번 행했으면 한번 행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더 많이 힘쓰면서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뭡니까? 성장해가고 성숙을 향해 나아간단 말이에요. 한번 내가 해본 걸로 야, 니 코찔찔이 내가 전도 안 했으면 니 지옥 갔을 거고 진짜 그런 막 무한함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막 자기 군장처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더 겸손해야죠. 아이고, 감사하다. 당신이 나보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믿음의 대가를 이루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이 이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영원히 니는 내 빛이라는 거지. 내가 전도 안 했으면 너는 어떻게 됐겠냐는 거지. 그거 뭡니까? 한 번 한 걸로, 그게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목숨 걸고 계속 찾아다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 그쪽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올라가서 그 감옥에 몇 년 동안 있냐면 2년 동안 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또 2년을 그렇게 감금되지만 2년을 갇혀 있으면서
그 위치를 보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저 바닷가가 있는 그 가이사랴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갇혀 있는단 말이에요. 로마군에. 그런데 재판을 할 때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걸 하면 안 돼. 왜요? 여기서 무죄로 풀려나올 수 있는데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로마까지 배 타고 가야 돼.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학자들은 뭔 생각하냐면 2년 동안 가이사랴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성 같은 데 보면 뭡니까? 이렇게 가둬놓고 요만 조그만 창에 햇빛 겨우 들어오는데 바닷가 보이고 그러죠. 바울은 그러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절대 포기하고 실망 안 하고 그 로마군 가이사랴 감옥에 이스라엘에 갇혀 있으면서 그 배가 저 바깥에 있는 지중해 바깥에서 배가 들어오는 걸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뭘 생각합니까? 저거 타고 가면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어디로? 전도하러. 그게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연구하는 겁니다. 2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건, 니 전도했고, 여기만 돌아도 이제 연금 다 해결된 그런 거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배웠으면 행하고, 한번 행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힘쓰는 더 생각하고, 더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봤으니까, 디모데도 헤어져도 또 저기가 있고, 디도도 저기가 있고, 지 밥하면 또 뭐이고, 보고하고 또 해쳐모야 하고, 이러는 거야.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경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저도 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어떤 어떤 철학적인 모호한 어떤 사상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 고한다라는 얘기가 부탁한다라는 그렇게 다른 번역서에는 적혀 있더라고요. 부탁한다. 부탁하는 거하고 그다음 권면하는 것 역시 좀 부드러운 의미에서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 강한 의미의 어떤 그 채찍질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면이 굉장히 부드럽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어떤 마음들 속에서는 막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 이렇게 좀 살살살 이렇게 그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 권면한다 부탁하고 권면한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 속에 내리 속에 그냥 탁 꽂혀지게 담고 싶은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너무 단순하게 3절에 보니까 거룩함이야. 여기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너무 쉽게 얘기해. 우리는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지금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좀 힘껏 그렇게 푸시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원하고 그렇게 하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우리들에게는 힘이 없을 수 있어.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음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아내에 대한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들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8절에 보니까 저버리는 사람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에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고 간결하게 그냥 툭툭툭 던지면서 가르쳐주고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 그거 하도록 성령 주시잖아. 너가 그걸 저버려? 저버렸단 말이야? 그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너가 저버린 거지. 라고 하면서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궁금했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모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정확한 정의를 내려줄 뿐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단락에서는 보면 이 바울이 처음에는 구한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간청한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간청한다는 건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한테 좀 내려가가지고 부탁 좀 해도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간청하는 모습이고, 건면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충고하는 정도의 충고. 그래 좀 들어라 이러다 이건 나 진짜 충고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 2절 끝에는 이제 뭐합니까? 명령으로까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르고 달래고 혼내고 어떻게 해서라도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뭡니까? 바울은 지금 뭐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비위를 맞추어서라도. 안 그러면 뭡니까? 정말 건조하게, 행정적으로 드라이하게 말을 해서라도. 안 그러면, 도저히 끄떡을 안 한다면, 이거 명령이다 하면서 막 혼쭐을 낼 것처럼, 이 명령이란 군사적 용어거든요. 막 그렇게 해서라도 뭡니까? 어떻게든 뭡니까?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1장부터도 지금 보면 부정적인 모습도 있는데, 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왜 이렇게 칭찬들을 많이 하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피해서 옮겨가다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쪽으로 바울이 옮겨가는데, 그때까지도 뭡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에게 뭡니까?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었더란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내가 맞은 돌은 무슨 표 돌이냐면 데살로니가 표 돌이었단 말이에요. 루스드라 이고니에서 돌을 맞아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 우리 목사님은 영천 쪽 보고 오줌은 않는다. 나도 뭡니까? 논산 쪽으로 보고 내가 오줌은 않는다 내가. 왜? 그래서 군생활하다 시급 잔치를 했으니까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나한테 돌 던진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애정을 가지고 끌고 가고 싶다고 해요. 끌고 가고 싶다.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냐. 따라온나 해줄게. 싫으면 말아라. 진짜 싫으면 말아라는 게 아니고 머리 뒤통수에 있죠. 따라오나 제발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투하신다고 그러고 때로는 그러니까 분노하신다고 그러고 때로는 엄명하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행하기도 하고 더욱 많이 힘쓰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막 혼낼 때 미워서 혼냅니까? 뭐라도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 니는 오늘부터 내 딸아야 내 아들아야 그게 뭐 선포한다고 되니까 니가 하나님이가 뭐 있으라 뭐 있고 없어지라면 없어지는 뭐 천지창조는 하나님이가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제발 잘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까지 하냔 말이죠. 사랑하니까. 근데 나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자대 때 나보다 나이 어린 놈이 날 죽으라고 때리던 고참 이런 사람 얼굴하고 이름도 다 기억나거든요.
아이, 또 왜 그랬을까? 막 생각도 하고 있어. 머리도 징글징글하고 막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바울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여기는 나는 괴롭힘 당하고 맞은 것인데, 바울은 여기서 돌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끌고 나왔던 그 정도인데도 뭡니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은 그 애타는 마음을 부모로서 여러분은 조금은 더 알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 애정과 사랑이. 그리고 목사님께서 8절에 말할 때 그러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저버린다는 뜻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생각합시다. 저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취소한다는 뜻이고 무시한다는 뜻도 있죠. 취소하고 무시한다. 그런데 이 저버린다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저버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신중하게 말하는데 이래 버린단 말이죠. 뭐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어제는 뭐 병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괜찮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나 그래도 아픈데요. 그러면 일단 피 검사를 해봅시다. 이래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 있는 주사실에 가서 이제 체열을 하는데 나도 나이가 들었는가 봐요. 자꾸 말이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귀찮거든. 그 필요한 말만 하고 주받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내가 피를 뽑으면서 뭐랬냐면, 근데 이리 짚으면 아직 아픈데요. 이러니까 못 들은 척하고 딴 말을 해야죠. 숨쉬지 마시고요. 이래 버리더라고. 근데 그 사람 말이 맞거든. 맞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그래도 아직 아픈데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듣기 싫은 거야. 그럼 엄청 무안하죠. 그러니까 내 말을 저버린 거죠. 무시한 거잖아요. 취소시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 말을 무시하고 취소한 겁니까? 하나님 말을.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을 무시하고 저버렸습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거. 억수로 많지, 이제. 그거 이제 리스트는 뭐 억수로 많지. 하나님 말씀은 못 들은 척 하는 거. 하기 싫은데도 뭐랍니까?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기 싫어. 그럼 뭐랍니까? 이거 싫어야 안 하지. 또 머리 좋지. 뭐랄까? 이 말씀은 어렵다. 그딴 식으로 말하지. 어렵게 뭐가 어려워? 내 마음이 안 가는 거지. 그걸 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시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경아, 집사야, 내가 너와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주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그런데 배고프지 않으세요? 뭐, 이딴 식으로 말한다 이거지. 그렇게 무시하고 다른 관점으로, 다른 정황으로 돌린다는, 그거 얼마나 무한한 줄 아십니까? 나도, 나이가 먹었구나. 시키는 데는 뭐, 예 하고, 예 아니요 하면 예 아니요 하면 되는데, 뭐 한다고 말을 해가지고, 이제 엑스레이 찍는 반차성과 지분도 있잖아요. 그럼, 근데 그건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는 괜찮은데, 이렇게는 아프고, 뭐, 설명 길게 했어요.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듣기 싫구나, 이 사람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실수한 것도 있는데, 무한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드니까, 남의 말을 들어줄 겨를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게 바쁘다고, 내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내가 피곤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뭡니까? 피곤해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저버리는 거예요. 저버리는.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앞에 바울이 말할 때는 주 예수 안에서, 안 그러면 주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하고, 건면하고, 명령하는데, 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의 말로 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사람의 말이죠. 바울이 말하고, 신라가 말하고, 디모데가 말하니까, 제일 황당한 경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해결 된다면 눈 딱 봐. 너 죄 없어? 말하지 말자는 거지. 이거 형제님, 자매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눈 딱 보면, 넌 죄 없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디서 감히 이 말이잖아. 이게 사람 말로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나 해결 안 해!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은, 이때까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빼버리고 뭡니까? 지금 입이 누구 입인데? 바울이 입이잖아. 사람의 입이잖아. 그러니까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취소시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입을 누가 열게 했고, 누가 말하게 하였습니까? 여기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입을 닫게 하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뭡니까? 보내신 하나님과 그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영특하죠. 어떻게 됩니까? 어렵다 해야죠. 어렵긴 누가 어려워. 싫은 거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입은 비틀어져도 싫은 거지. 무슨 어려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20장에서 뭐랍니까? 네, 안 할랍니다. 안 할랍니다. 더 이상. 지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가만히 보세요. 내 때리 죽이려고 합니다. 때리 죽이려고.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9절에서 뭐냐면 그렇게 안 하겠다고 돌아서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뭐 했다는 겁니까? 또 씨부렸다고. 죽을 줄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 합니까? 뒤에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해방하는 죄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가 큰 죄가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큰 죄를 되는. 성령이 어쩌고 했냐면 내가 한번 어볼란다 그래서 온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친구 따라 그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진짜 어릴 때인데 기억난다. 우리 친구 따라 손잡고 어디 갔는데 할머니 집에 가서 그 닭 한 마리 잡아도 옛날에는 왜 닭 집에서 키워서 잡아주잖아. 아빠 드시게 할머니 집에 가서 닭 한 마리를 잡아오던다라니까 그 집에 고모가 같이 살더라고. 고모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애 보냈다고. 그러고 이제 신우 밉다고. 막 성질내고 고래고래 보험을 지르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우리 아이에게 화를 냈지만 보낸 나를 무시하는 거지. 맞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근데 그 성령의 뜻을 거절하고 해박하는 겁니까?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했다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뭡니까? 사람의 말하고 무시할 때 뭡니까? 누가 보냈길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드려서 또 그래 샀는다. 또 똑같은 소리 해서 에이 니가 언제 그런 말 했나? 니가 언제 그런 말 했는데 이제 이해합니다. 나도 잘 까먹어 샀어. 진짜 여러분 까먹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막 그렇게 고의적으로 무시할 때는 뭡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말씀의 근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종말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종말에 왔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또 뭡니까? 자기 일까지도 하라는 겁니다. 내일 주님 오는데 내가 무슨 출근을 하고 내일 주님이 오는데 내가 어디 가고 그거 하지 말고 네 하던 대로 하라는 겁니다. 네 하던 대로 다 하라는 겁니다. 다. 그 바깥 사람들이 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그 사람이 원래 유태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스피노자가 한 유명한 말, 그 스피노자가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많이 들어봤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들어는 봤죠. 그 스피노자가 한 말이래요. 내가 철학과에서 공부했잖아요. 아무리 뒤져봐도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 근데 이제 그 뜻으로 말했겠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천하마다도 한 생명을 기억시킨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있지. 그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 있다고 믿죠. 왜요? 옛날부터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설교하고 기도할 때 자꾸 써먹어내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말했으니까 이거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말을 스피노자가 직접 한 말은 없지만 스피노자가 그런 정신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가 사라지고 없어질 거야. 근데 오늘 사과나무 몇 목 심으면 뭐하게? 사과나무가 커서 사과를 따먹으려면 몇 목을 심으면 3년 걸린다든가 4년 걸린다든가 그래요. 근데 내일 멸망한다는데 미쳤냐고 심으면 뭐하게 싶으잖아. 그건 뭐냐면 그냥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바라보고 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는 것은 내 할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할 일. 옛날에 6시 내 고향 할 때, 완전 그 시골 버스를 타고 장터에 갔던 할머니가 시골 버스를 탔는데, 허리가 안 펴져. 근데 버스 어떻게 탔는지 몰라. 근데 나무 묘목을 또 하나 쓰고, 어떻게 들고 타는지 모르겠어. 그 내리려니까 내리지나. 그러니까 이제 그 리포터가 같이 타고 내렸어. 그 할머니 이걸 어떻게 살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묘목이래. 할머니 이거 뭐 하게요? 그러니까 우리 사오가 사과를 좋아한대. 그래서 사오 먹이려고 사과는 언제 냈는데 한 3, 4년 지나요. 내 생각에는 못됐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할머니 3, 4년 살라나 싶을 정도야. 근데 할머니 어떡합니까? 내가 따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심는 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뭡니까? 내 끼 뜨지 말고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행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충실하게. 근데 그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생각과 교회가. 그러니까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주님께로부터 배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또 무엇인가 계속 더욱 많이 힘써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던 바를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이 힘써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저버리거나 취소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심을 묵묵히 고대하며 묵묵히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